어떤 목사님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소원이 오래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누구보다 오래 사는 건지 아세요? 딸보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자기 소원은 장애를 가진 딸보다 하루 더 사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제자들이 남겨져서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요. 그런데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이 받은 미움과 비슷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높은 길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건데 미움 당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18절을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요,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기독교는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비신자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교회가 또 기독교가 미움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 현상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움받는 현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신 적 있습니까?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미워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나의 바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어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회에서 외면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회에서 미움받고 있는 것은 사회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해서요, 교회가 그 교회의 열매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코로나 때 더욱 드러난 일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은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너무 강하니까 모이지 말자고 그렇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 하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탄압에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냈다라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했고요.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게 했고 일부 교회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 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억울한 게요. 억울해요.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는요, 신천지도 기독교고요, 정광훈 목사도 기독교예요. 다 그냥 기독교로 봅니다. 우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요.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기독교는 사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요, 한국
교회가 지금 미움받는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자, 열매가 좋은데 미워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미워하세요? 늘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공동체 있다면 미워하실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공동체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자주 발견하는 마음 아픈 표현이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 글인데, 기독교인은 일단 거른다. 근데 막 거기 공감을 하는 댓글들이 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아예 만나보지도 않겠다라는 말이 한때 기독교 인구가 40%에 육박했었던 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글 쓰는 사람은 일부겠죠. 그래도 그 일반 사람들한테 걸러내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거. 이거는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요, 자기들만 옳다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학을 부정하고요, 몰상식한 얘기를 막 해요.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 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나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꾸 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강요를 해요.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면서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입으로는 종교적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기적이고, 보면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막 다 이거저거 갖다 붙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거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천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너와 함께 천국에 있어야 하는 거라면 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있고 싶지가 않다. 자, 근데 이렇게 미움받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에서 열매가 나빠서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을 해서 미움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을 하셨어요.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 피하는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는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존경받을 일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들도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다가가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을 만한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건 미움당할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존경받을 일이 누군가에는 미움받을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세워놓은 이상한 체계, 잘못된 체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파괴하셨어요. 본질을 잃은 율법, 본질을 잃은 성전, 본질을 잃은 믿음, 이런 걸 바로잡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미움받는다는 것은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일부 권력자들에게 대항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주 4.3은 제주도민 3만 명이 학살당한 일입니다. 미군정과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이요,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런 학살에 반대하다가, 그런 독재에 반대하다가, 그런
어떤 사회 악에 반대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고문을 당하고 장애인이 되시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공의를 따르다가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왕국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질서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장애인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명을 일으키는 말이 어떤 소수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깊으면서도 또 자유로우신 그 믿음이 그들의 율법주의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합니다. 옳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응하게 하려.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자신들의 위선이 계속 드러나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할 미움은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미움은 선한 행동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정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 그런 미움은 복된 미움입니다. 저는 공익제보를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미움받고 있는 우리 교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불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싫어하는 것,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거부하는 것,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 아무도 관심 없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손을 같이 잡고 울어주는 것, 그러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일부 권력자들에게 미움받는 것, 그런 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미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 박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기독교인들이 받는 미움이 언제나 복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는 근거로 타인에게 상처 주고 배척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막 자기가 판단하다가 미움받는 거, 그런 거는요 복된 미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하던 행동들을요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면 미움 받겠죠. 위선 가득한 행동을 하면 미움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움 받으면서 오해를 해요.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구나. 하늘이 상이 크겠구나. 아닙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남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성경 문자는 남아있는데 정작 그 성경의 본질인 사랑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어서 미움받는 거하고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미움받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이러잖아요.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구별점입니다. 혹시 미움받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 내가 미움받는 이유가 내가 사랑을 따랐기 때문인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지금 사랑 때문에 미움받는가? 아니면 내 완고함 때문에 미움받는가? 내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 이웃이 숨을 쉬는가? 숨이 막히는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미움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미움받을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게 하십니다. 미움 한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미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미움받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 속에선 얘기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미움받는 법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법을 따라하다 보면 미움이 좀 따라오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반대하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미움을 동반하는 일이 되거든요. 사랑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갑질에 저항하고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미움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미움받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고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때 그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네. 17절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탐심보다 사랑을, 이기심보다 섬김을, 편리함보다 진리를 선택하신다면, 그리고 그 길에서 미움받으신다면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실 미움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박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랑 세우는 일에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다. 정리합니다. 사랑의 길, 정의의 길은요, 미움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랑합시다. 그런 미움받을 각오로 사랑합시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네. 미움은 결국 사랑에게 패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움을 선택하고 서로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모든 악과 모든 미움, 그 허물을 덮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남게 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가져옵니다. 잠시 당하는 미움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